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204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떠났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색 우리 집 잘 지색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색.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났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색 우리 집 잘 지색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색.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색 우리 집 잘 지색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색. 아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2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판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가 때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이라도 돌려보내지 못. 그러나 성벽에 둘리지 아니한 촌낙의 가옥은 나라의 전투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네.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만일 레위 사람이 무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니 팔지 못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과 관련된 토지 및 가옥 매매와 무르는 것에 관련한 규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분배해 주시고 그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해 주셨지만 그들은 그 땅을 마음대로 사거나 팔 수 없었습니다. 다만 가난으로 인해서 생계의 위협을 받을 때는 토지를 매각할 수 있었습니다만 이마저도 가까운 친족이 대신해서 물어주거나 희년이 돌아오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옥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었는데요. 즉 성 밖의 가옥은 영원히 팔 수 없었으나 성 안의 가옥은 1년 내에 무르지 않으면 그것은 산자의 소유가 영원히 확정되었습니다. 그것은 희년 제도 자체가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제도적 구제 책임 만큼 부자들의 주로 살아가고 있는 부자들의 소유인 성내 가옥에까지 그것을 적용시킬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레위인의 가옥은 언제든지 물을 수 있었으며 그렇지 않으면 희년에 다시 돌려줘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레위인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셨고 또한 그들의 소유가 미미했기 때문에 그렇게 방법을 취한 것이죠. 조금 더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본문 2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의 삶을 나그네 인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모두 나그네로 그 누구도 이 땅에서 어느 것 하나 내 것으로 삼을 수 없이 힘겹고 외롭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에서 선물로 받아서 이 땅을 이용할 뿐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나그네 길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비록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게 힘들거나 외롭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땅의 나그네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참된 본향으로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벗는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며 그곳에서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내가 힘들 때에 내 손을 잡아야 할 것이며 지쳐서 쓰러질 때는 우리를 업고 걸어가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여기에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의 참된 기쁨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5절 말씀을 살펴보시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는 흔히 고엘 제도로 부르는 친족 의무 제도가 있었습니다. 고엘 제도란 자신의 가까운 친척 중에서 누가 빚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그를 대신해서 빚을 지불해 주므로 그를 빚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거나 혹은 친족이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에 그의 아내를 취하여서 대를 대신 있게 해주거나 혹은 친족이 억울하게 살해되었을 때에 대신 복수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고엘 제도를 주신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어 짐으로써 사랑의 관계를 맺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도 내 옆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의 아픔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이웃과 아픔을 함께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자기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개인주의적 이기주의가 극도로 팽배해 있는 이 시대에서는 이웃과 아픔을 함께 나눈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청년을 보십시오.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잘 준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시자 그는 심히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힘이 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위의 형제의 아픔을 함께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말입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손해인 것 같아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웃이 유익을 얻으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눈 만큼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형제를 섬기고 나눈 후에 찾아오는 충만한 기쁨은 그 무엇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눠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을 내 안으로 움켜잡으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이웃의 아픔을 살펴보고 그 이웃의 아픔을 어려움을 위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친히 우리를 위해서 주심으로 그 본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더 이상 말로만 형제를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나눠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은 일반 백성의 가옥 매매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두 종류의 가옥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성벽 안에 있는 가옥이고 두 번째는 성벽이 둘리지 않는 촌락의 가옥입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가옥이 매매하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성벽 내에 있는 성 안에 있는 가옥은 주로 부자들이 살고 있는 곳이어서 매매한 지 1년 이내에 무르지 않으면 그 가옥은 영원히 그 가옥을 산 사람의 소유가 되었고 희년이 되어도 그것을 다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벽에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서 언제든지 그것을 물을 수 있고 무르지 않더라도 희년이 되면 다시 본 소유주에게 돌려져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희년이 갖는 독특한 특징으로서 희년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여서 그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되돌려 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부자들은 이 희년의 혜택을 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사실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는 희년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었듯이 구원의 기쁨도 가난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는 필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가난한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그에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전폭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이유에서 구원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은 어떤 상태이십니까?
온갖 다른 것들로 가득 차서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는 상태는 아니십니까? 아니면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만 찾고 구하는 분이십니까? 바라고 소망하기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우리 감정교회 성도님들은 심령이 가난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라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이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 주위의 연약한 지체들을 돕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돕고 섬김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셨듯이 우리 역시 그들을 사랑하러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단잠을 깨우시고 우리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함으로 이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우리가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잠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며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렵고 힘든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 넘어질 때에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며 우리를 일으켜주시며 또 우리를 업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힘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주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며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되 이 세상이 갈수록 각박해져서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들이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만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들의 이웃의 아픔을 살펴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물질의 어려움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문제들을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지체들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귀한 섬김으로 도움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사랑하고 숨길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그들을 사랑으로 숨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주신 그 부름의 의미들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한 소망 안에서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감정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그리하여서 늘 승리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축복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저녁에 일선 목장에 목장 초청 신방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을 통하여서 또 목장 식구들과 함께 귀한 교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드리펴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성도의 교제가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움을 또 함께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목사님과 사모님 가정의 귀한 섬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할 때에 서로의 그 아픔들, 또 서로의 문제들, 기도 제목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며, 또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감정교회에 불러주신 그 목적들, 부름의 목적들, 그 이유들, 또 소명들을 발견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목장과 우리 모든 식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저녁에 10, 11, 12 남녀 전도회 또 다시 말씀 속으로 모임 시간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둔 젊은 부모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서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말씀으로 바로 서므로 말미암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말씀의 본을 친히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 모임이 보다 더 활성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젊은 세대들이 말씀으로 바로 서고 말씀 안에 든든히 섬으로 그 세대들이 우리 감정계의 부흥의 시발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벽이슬 같은 지회 청년들이 대학부 청년회 또 은혜 기도회로 밤 9시에 모입니다. 여전히 이 시간들을 가지며 모일 때에 하나님 젊음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을 우리 청년들이 기억하여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들이 쉽지 않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 가지 취업의 문제와 학업의 문제와 또 결혼의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민하며 우리 청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며 은혜의 길이시며 방편이심을 우리 청년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임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모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기도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우리 8가정의 파송 선교사님 가정과 또 협력하고 있는 53가정의 또 협력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정말 지난 3년간의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 선교사역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들의 사역들이 힘들지 않도록 저 도와주시고 물질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며 또 함께 동력할 동력자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큰 힘이 되어지는 중보의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들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사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묵묵히 그 길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들의 섬김과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모르는 수없이 많은 민족들이 주께로 돌아온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돕고 있는 미얀마 양곤 그레이스 신학교를 시켜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번에 특별히 15명의 입학생으로 최고로 많은 입학생들이 입학하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수님들과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말씀으로 온전히 바로 서서 그들이 온 그런 지파로 그 종족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곳에서 졸업한 그 졸업생들이 그 땅에서 사역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능력 위에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그 미얀마 땅이 복음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지금
군부 쿠데타로 인하여서 그 이후의 삶들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싸운데 복음으로 그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아침, 능력의 아침, 회복의 아침이 되어지도록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